2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머리를 조아리며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자신을 조아리는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는 생명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같으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하셨을까요? 오늘 1절에서 전체 21장을 다 읽진 못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그야말로 12장에서 약속했던 그 민족의 첫 서광이 밝아오는 자신의 씨를 오늘 드디어 보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거는 한 가족의 기적이 아니라 민족의 기적이고 우리 지구촌의 기적이라는 사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본문이 오늘 이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제목을 지을까요? 저는 제목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제목이 말씀의 방향성이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고백하건대 어제까지는 제목을 웃게 하시다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제목으로 이삭의 출생, 쉽죠, 간단하죠. 바로 그 본문이니까요. 이삭의 출생했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좀 정말 이 말씀이 주고 싶어하는 것이 뭘까? 이삭을 우리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셨다는 이 기적이 과연 오늘 말씀의 중심일까? 왜 주셨지? 지구촌이 어둡고 지구촌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 가운데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웃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약간 해학적 마음을 담아서 웃게 하셨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가야 되겠다. 오늘도 어려운 삶이 기다릴지 모르고 어떠한 삶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웃게 하시다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다시 묵상을 할 때의 제목을 바꾸었어요. 왜냐하면 웃게 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합니다. 결론이고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를 과연 웃게 하는 그 원인이 뭘까 하는 거예요. 원인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100세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웃는가? 그렇다면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웃는 것은
우리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웃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웃는다고요. 행복해한다고요. 그렇다면은 이삭을 얻었으므로 웃었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우린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웃음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열려질 이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결국 웃을 수 있는 그 비법이라면 비법이랄까요? 그것을 나누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의 비결이겠다, 하나님의 선물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오늘 1절에도 그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의 방향, 우리 삶의 소망, 내가 살아가는 원인, 말씀하신 대로라고 제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세계, 어떤 이는 이러한 믿음, 어떤 이는 저러한 믿음, 성향에 따라서 그런 믿음의 모양도 다르게 나타나겠지만은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열매를 맺기 위한 원인.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가 하면은 그 씨앗에 따라서 열매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원인이 무엇이냐, 나의 나됨의 원인이 무엇이냐, 내가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함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해도 우리 신앙의 방향, 모양, 색깔 다 바뀝니다. 소망이 바뀝니다. 기쁨의 색깔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원인이 되고 그 원인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는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에게는 이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쁨, 웃음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 사라에게도 이 웃음이라는 사라의 내용이, 삶의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사라가 웃었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몇 군데 나와요. 특별히 17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룰 아들을 보게 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 사라가 웃었다. 그때의 웃음은 어떤 겁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내 한계를 보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분이 저런 말씀을 다 하시네,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러면서 굳이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대한 비웃음 같은 웃음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네 하고 피식 웃는, 믿음이나 소망이나 확신이나 이런 것이 결여된 그냥 내 한계에 국한된 웃음이었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17장에 나온 사라의 웃음을 자기 자신을 향하여 herself라고 이렇게, 그가 웃었는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웃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봐라, 야 네가 되겠니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나온 웃음이에요. 넋두리 같은 웃음이죠. 18장 12절 한번 볼까요?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그냥 보편적 즐거움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즐거움, 그런 즐거움이 내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자기 자신을 보니 안 된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이런 웃음을 웃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이런 웃음을 웃을 때가 많아요.
그냥 성경이 기록된 거니까는 그런 설교를 한 거고 그런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이지 나는 아직은 때가 안 된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여서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 못하는, 나는 안 된다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웃음, 이것이 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에서 나오는 헛 웃음이라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을 내 품에 안고 나서 드디어 진정으로 나누는 이 기쁨의 환희의, 환희라는 단어 아시죠? 환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환희. 말씀이 육체가 되어 말씀이 실체가 되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간증적인 기쁨이 환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웃지 않아. 오늘 말씀에 이 사라가 웃었다라고 말할 때의 이 웃음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 웃음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까 사라가 웃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보니 나에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웃음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가져다 줬다. brough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내가 찾아내는 기쁨, 내가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런 계산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면은 웃을 수 없는 자리에서 웃게 되고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에게 이 환희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에서 찬송할 수 있어요. 장례식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났다 하고 뚜껑 닫고 그리고 드리는 그 장례식에서 천국의 소망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이러한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거저되지는 않습니다. 자그마치 25년의 세월이 걸렸고 기다림이 필요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도 그저 단순히 기다리기만 했습니까? 나름 정말로 이 아들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기쁨을 잠시라도 주려고 생각하고 고민하여서 자기 여종을 붙여주었지만은 그 여종으로 인하여서 내 아들이 그 여종이 임신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히려 조롱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고통도 겪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어서 오늘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 이러한 과정을 지날 수는 있어요. 우리 앞에 홍해가, 요단강이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어렵고 두려운 순간이 있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자존심이 구겨질 때도 있습니다.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들의 결론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지 아니하십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반드시 그 입술에서 찬송할 수 있도록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한숨소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환희의 찬송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막무가내로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오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으쌰으쌰 합시다, 이러한 구호가 아니에요. 제가 말한다고 됩니까?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무너지는 자존감과 이러한 막막한 삶 가운데에서 이것이 우리의 찬송으로 변하고 환희로 변하고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광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내 두뇌를 총동원하여서 끄집어낸 그 결과 저는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여태까지 걸어온 길 나는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들을 원하든지 성공을 원하든지 우리가 유명해지는 우리의 명예를 원하든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을 원하든지 우리의 결말적인 원함을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이다. 오늘 사라에게 그 말씀을 이루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좌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지,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에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는가 아니면은 무너지고 흔들렸는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좌절을 맛볼 때에 그 자리에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러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약속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웃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여기 말씀 그대로 보면은, 그 문장 그대로 보면은 노여움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회초리가 있고 채찍이 있다. 맞을 때가 있습니다. 왜? 완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딴 길로 가고 딴 생각하고 내 길 고집하니까 노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고통이 때로는 잠 못 이루는 아픔이 되어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지새우는 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이요. 잠깐.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은 영원토록 평생토록 그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그랬는데요. 오늘 이 새벽이 바로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도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며 기쁨으로 띄우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슬픔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축제가 되게 하실 겁니다. 내 베옷을 벗기시며, 베옷은 아시죠? 그 장례식에 고통당할 때 극심한 슬픔 가운데에서 이 부드럽고 일한 옷을 벗어버리고 고통의 그 베옷을 입게 되는데요.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도다. 띠를 띄었다는 것은 뭐 하는 의미일까요? 활동하는 의미예요. 기쁨으로 펄쩍펄쩍 뛰며 기쁨으로 나아다니며 기쁨으로 일하며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물론 억지로 진 십자가도 영광의 십자가가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누가?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내 자신을 보면 한숨 납니다. 내 자신을 보면 답답합니다. 내가 왜 이리 됐는가 안타깝고 괴롭고 눈물 나며, 그렇지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시면은 그것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제 한 반년 동안 뵙지 못했던 저희 그 장모님을 뵈러 강원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아주 짧게 머문 시간이었어요. 그저 장 봐드리고, 장을 못 보시니까 장 봐드리고 함께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후다닥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도 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짧게 해서 또 언제 올지 모르는 딸과 사위를 보내시면서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오길 잘했다.
오길 잘했다.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잊혀지지 않는 짧은 대화 속에서 많이 연로하셨더라고요. 그 몇 개월 사이에 이제 많이 연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갈 날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갈 날이 가까웠다. 그것이 이렇게 한숨처럼 나오는 갈 때가 돼서 그래야. 근데 저 집사람이 또 어떤 여인입니까? 또 그때를 안 놓치죠. 어디 가시는데요? 그래. 어디 가시려고요? 어머니가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다가 우리 식구들이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어르신이 이제 갈 날이 가까운 것은 세상에서는 고통이고 슬픔이며 끝인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지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제는 이 치아도 많이 잃으시고 살도 많이 빠지시고 많은 것을 내려놓으셨지만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큼은 너무나 확실하게 갖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아닙니까?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기쁨이 변하여서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단순히 혈통적 아들, 백세 얻은 기적 같은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인 것이에요. 약속의 아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그 소망을 가지시면서 오늘도 우리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내 인격이 견딜 수 없는 좁쌀 같은 인격입니다. 내 능력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무능의 존재입니다. 어쩌면 재능도 이렇게 없는지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오늘 아버지 그 말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아버지의 은혜의 세계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렇구나. 내가 너무나 답답하여서 가슴을 쳤는데 가슴을 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열었어야 됐구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는 자리처럼 공허한 자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리처럼 배회하는 그러한 어두운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만 있으면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신음의 그 자리, 우리의 무능 때문에 찾아오는 신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만 주옵소서 종이 살겠나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은 없는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년이 지는 해처럼 아쉬움의 하루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기쁨으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